사람이 누구라도 이렇게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죠? 아마 시험에 빠지지 않은 적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다 보면 미끼를 준비하지요. 물고기에 따라서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합니다. 가짜 미끼인 루어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가물치를 잡고 싶어라고 한다면 개구리 모양의 미끼를 준비하더라고요. 또 붕어 같은 걸 잡고 싶으면 지렁이 모양의 미끼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야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도 그러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좋아하는 것, 그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으로 살살살살 유혹하고, 누군가가 물질을 좋아한다 하면 물질로 살살살살 유혹하지요. 또 누군가는 명예로, 누군가는 허영으로, 누군가는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좋아한다면 마귀는 꼭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베드로도 그와 같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했다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를 다 읽어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66절부터 7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면 꼭 시간을 내셔서 1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떤 시험에 걸렸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었거든요.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니까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까지 그런 뒷걸음질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베드로에게 사전에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베드로처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시험에 빠졌는가?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27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야. 너희는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자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너는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 있게 말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진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인하지 않을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답변을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즉 저는요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그럴 자신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니 절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힘을 믿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무수히 많은 부흥회에 참석해 보셨지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뜨겁게 내 영을 자극해 주시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것인데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 적도 많을 것인데 그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순간순간의 판단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택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 살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채워져 있는 나의 이 마음이면 이 심령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심령,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심령이 아니면 나는 순식간에 내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신방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러면 참 자주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예전에는 참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참 헌금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부서에서 얼마나 어떻게 봉사를 했는데요. 참 뜨거웠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쭤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셔요.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지금은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기 쉬운 것, 그 중에 사람의 마음만큼 변하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아마 주님을 향한 열정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마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고백을 하는데요. 연애할 때는, 아니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어. 많이들 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그런 표현들을? 훌륭하십니다. 지금도 그리 살고 계시겠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몇 년 정도 갈까요? 학계에 의하면, 제 경험이 아닙니다. 학계에 의하면 3년이라 해요.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7년째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학계에 의하면 이게 한 3년 정도 간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약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변하기 쉬워요. 하물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영속적이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자신감만으로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저런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욱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만 대었더니 그 열병이 가라앉는 것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심지어 자신이 물 위를 걸어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말씀만으로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체험이 많았던 베드로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믿으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그 순간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그 순간 아니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심지어 나는 예수와 절대 관계조차도 없어. 나는 예수라는 자를 몰라 하면서 뒷걸음치고 도망가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에 빠져버린 것은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조차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니 나는 자신 있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그 받았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고 싶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이익을 놓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내가 주저없이 나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나의 이름, 나의 물질, 나의 권력 등등을 택하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담대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면요,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37절과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말로 사랑하셨나 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왜 이렇게 시험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셨냐 하면, 시험에 걸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난 이유가 더 큰 문제입니다.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면요, 나중에 그 죄책감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교회당에, 예배당에 찾아갈 수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시고 먼저 가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내에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공생애 내내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자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았던 자들, 수많은 이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펼쳤던 구약의 선지자들, 하지만 그들도 사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나를 건드리는,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교활해요. 차라리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으면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가겠노라, 차라리 순교하라라고 한다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한번 죽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마귀는 교활해요. 그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긴 믿되 좀 편하게 믿어라. 예수님을 믿긴 믿되 융통성을 좀 가져라. 저 구약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높여드리고 너도 좀 높아지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이지만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여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항상 깨어있게 해주세요. 내가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운전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항상 매 순간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7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나서 뒤늦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별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공격할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야. 그러니 미리 대비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3일째 보니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그렇게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사람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특히나 성격도 급해요. 불합리함, 부조리함도 잘 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를 종종 합니다. 참 부족한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시고 신묘하신 게 저를 부족한 것을 아시고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짝을 옆에다 붙여주셨어요. 그 짝이 제 아내인데 아내가 신학을 전공도 했지만 또 상담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실수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말 실수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이야기해줘요. 참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다음에는 그리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고 산 지 오늘까지입니다. 여전히 예, 그래요. 그럴게요. 하지만 예전에는 10번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한 4번 정도 이야기를 해요. 많이 줄긴 했지만 실수는 반복된다는 거죠.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실수가 반복돼요. 지나고 나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잠잠히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순간은 즉흥적으로 결정해야 될 순간들 또는 바로 튀어나오는 말들, 아마 대부분의 삶은 그와 같은 선택의 연속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득 내 욕심이 뛰쳐나갈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내 바라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순간 아니에요 라고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내 영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처럼 실수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아마 누구라도 대답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느껴지시나요? 이게 잘 안 느껴지신다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요,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과 그들의 목숨이 담겨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기록되어진 그 순간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이 시간 내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성경책 하나 없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문맹률이 없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누구라도 원하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책이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저와 같은 설교자들,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영상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나 TV를 틀어도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도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시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해석된 말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직접 읽어보시고 읊조려 보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정말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내가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내가 갑자기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를 기록해 놓은 게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송명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으로 소아마비예요. 내가 글씨 하나를 적으려 해도 마음대로 적혀지지 않고요.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심지어 말을 한번 하려고 해도 입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얼굴의 근육은 제각각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나의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송명희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글을 적습니다. 힘겹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었던 글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의지는 참 약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해요. 지난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라고 실수를 반복하며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더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갚아드리며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셔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매일 죽는다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살고 싶어요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실 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키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살지 마시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